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치료하신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적을 낳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죠?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 어떻게 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얼마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죠. 그것이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주 신기하게도 양쪽 엄마와 아빠를 조금씩 닮은 아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며 그 조그만 아기의 몸속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수백만 개의 신경들과 혈관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 눈, 코, 귀, 입, 손가락, 발가락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작동을 잘할 수 있습니까?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거야말로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계란도 계란을 깨뜨려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죠? 노란 물덩어리 하나하고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21일 동안 어미 닭이 그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눈과 부리가 생겨나고 노란 털이 뽀송뽀송 이렇게 나오고 날개와 다리와 발가락까지 아주 정확한 병아리들이 그 안에서 나오냐 말이죠. 신비한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나 흔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기적이라고들 생각을 안 해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상으로 몇백만 분의 1 혹은 몇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일 중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정 기적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로 점철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현장에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나 그 이후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가운데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기이하게 여기는 구경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조성하는 조연급 사람들, 들러리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사건을 목도하고 나서 너무 신기하다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리는, 영어로 말하면 witness, 증인들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체험을 하고 그 기적의 혜택을 입는 당사자, 즉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눈여겨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적의 수혜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병든 딸의 고쳐주러 열심히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랬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 여인을 괴롭히기만 했고 병원도 중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이죠? 혈루증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러운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마치 문둥병,
나병처럼 그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 안에 끼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내가 혈우증을 앓고 있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말했다가는 돌팔매질 맞아서 죽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굳이 내가 혈우증을 앓는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밝힐 필요도 없이 슬그머니 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날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막 서로 밀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옷자락을 잡은들 알겠는가 해서 슬그머니 나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잡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말대꾸를 합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을 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게 여겼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바쁘게 가던 길을 멈추셨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이 여인을 찾으셨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안심도 시키고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는 이런 배려심을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혈우증이 어떤 병이죠? 혈우증은 피가 응고가 되질 않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12년 동안 피 흘리면서 산 사람입니다. 온갖 치료를 다 시도해 보았지만 병은 고치지 못했고요. 점점 악화만 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중에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완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손가락질과 저주와 학대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아왔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조연급이나 무슨 들러리로 설 위치는 고사하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함께 가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구경꾼 자리에조차 설 수 없었던 처지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줄 알았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바로 이 순간에 기적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2년 반 지내면서 너무너무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어떤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2000년 전에 혈우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여인이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보인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을 하셨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을까?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낸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놀라운 소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요. 그래서 그런 소문에서 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지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만사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서 문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런 소문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 성경에 기록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아주 막다른 지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아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여인에게는 좀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아주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너무 한정된,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믿음을 갖기는 힘들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통달한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지기를 기대조차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기대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기대하세요. 순수한 신앙.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다윗도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솔직히 웬만한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왜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순수한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아보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그 앞에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자백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순수한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불치병이 나섰고 또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순수한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할지라도 그 산이 옮겨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조그만데 우리의 믿음이 그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 해산 같은 그런 믿음을 기대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나 아주 순수한 믿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죠.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들은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이 중요해요. 순수한 믿음. 자, 세 번째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여인은 진실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훔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고 물어보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또 받은 은혜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육신의 고침도 필요했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했고 신앙 고백도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고백을 했더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사함도 받았고 불치병의 치유도 받았고 게다가 칭찬과 평안을 얻었고 구원까지 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축복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던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자기 벽이 고침을 받은 걸 알고 그냥 도망쳐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죄책감도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병이 다시 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물으셨고 이 여인이 그 물음 앞에 솔직히 다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마음의 평안도 가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런 혈우병 환자를 취급하는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은 제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출입금지입니다. 마치 코로나 양성에 걸리면 예배당에 출입금지이듯이 혈우증이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혈우증은 이혼의 사유도 됐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쫓아내야만 했고요. 이 병에 걸리면 동네에서 쫓겨나서 헐벗고 굶주리고 방황하고 어디 가서 적선도 못합니다. 사람 앞에 나와서는 안 되니까.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기대를 예수님의 옷자락에 걸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불치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싹 나섰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회당장 딸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쁘게 가던 중이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잠시 길을 멈추시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을 찾아내셨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내서 그를 칭찬해 주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항상 죄책감에 불안 가운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평안한 가운데 떠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아무리 더 중대한 일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치료와 구원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 12년 동안에 정말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기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흉내를 내는 종교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나 어떤 질병을 고쳐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문제와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들을 잠시 달래주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과정 가운데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무당들 중에 귀신이 제대로 들린 무당들은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 그 날카로운 칼 위에 맨발로 서갖고 막 춤을 춥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은 점도 치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귀신들이 알려주니까 점도 쳐요. 미래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추측할 뿐이고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누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잖아요. 굿. 굿을 하면 놀랍게도 아프던 사람이 나서요. 여러분 보셨어요? 의식도 별로 없던 사람,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굿을 하면 의식이 돌아오고 말도 하고 막 음식도 먹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나사 보이긴 하는데 낫는 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괜찮은 거예요. 3일.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병을 가져다 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갖고 제사를 해주고 해서 달래갖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3일이 지나면 그 병이 더 심해지든지 아니면 그 구슬하는 동안에 다른 귀신들이 들어가서 더 상태가 더 심하게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이 속이고 거짓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코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은 반드시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요, 질병에 대해서 어떤 병이든 완치되는 병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세를 약화시키는 일을 하고 진정은 시키지만 병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약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암균이 다 있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암균이 다 있는데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암균들이 그 제일 약한 부분에 가서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위가 약한 사람은 위암을 일으키고, 간이 약한 사람은 간암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간을 잘라내고 뭐 항암 치료를 하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암균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또 다른 데로 번져나가잖아요. 그걸 전이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완치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때 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폐암 말기 환자가 와서 완치가 됐습니다. 폐암 말기.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그 환자인데 폐암 말기 환자가 와서 완치가 돼서 엑스레이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찍었는데 점점 혹이 작아지더니 3달 후에는 정상이 됐다고 선포를 했었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고 절대 뜬 소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부탁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러게 여러분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으시고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고할 것 고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면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바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행동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다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기도 응답을 위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에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때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 제단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찬양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육 부서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기도 요청서 저 뒤에 로비에 있을 테니까 써서 내시면 여러분이 새벽이나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매달리시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의 어려움들은 하나같이 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지만 이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매달리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들 속에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치유받고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사건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상황 중에 나의 신앙은 순수함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본 적은 또 언제였는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나 혼자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남 모르는 고통 가운데 산 적은 없었는지, 또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순수한 믿음 다시 살려주시고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